오늘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길,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방법.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9가지를 세팅하랍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이 9가지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사는 길 9가지가 세팅되려면은 이 9가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내 마음대로 9가지를 세팅하거나 내 생각대로 세팅하면 안 돼요.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요. 자, 그 기준 근거가 뭘까요? 오늘 18장 1절 레위기에서 계속 항상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근거가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제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 돼요. 장로님 정확하게 기도하셨는데 정리가 딱 돼야 돼요. 이게 먼저요. 뭘 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뭘 막 열심히 하고 내가 뭘 막 엄청난 걸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의 기준,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이 말씀, 성경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야, 먼저 정리 먼저 해라 그러잖아요. 너 좀 생각 좀 먼저 정리해라. 네 방 정리 먼저 해라. 네 뭐 이거 좀 창고 정리 먼저 해라. 통장 정리 먼저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정리한다라는 말은 가지런하게 논다는 말도 있지만 이게 어떤 것이고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말해요. 그게 정리요. 잘 이렇게 뭐 글로 쓴다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것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이걸 주셨구나. 이게 이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해했다. 또는 체험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지난 전도학교 때 주셨던 말씀.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이 레위기를 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또 시내산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기 전에 형들의 그 시기 질투 그런 것 속에서 또 감옥으로 가고 여러 과정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중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힘듭니다. 또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내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게 전부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일, 사건, 그 답답함, 어떤 때는 막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아무데 갈 데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나는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두고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전부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세팅했다 그 얘기.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서론에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번 쓸게요. 여러분이 항상 꼭 반드시 잊지 말고 항상 꼭 반드시 이렇게 마음에 명심해야 될 거. 요게 서론이요. 그게 뭐냐? 전도학교 때 메시지 했죠. 성경에만 밝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계시록 12장 7절부터 이 9절에 보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 요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같은 말이에요. 요 존재가 성경에 분명히 있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설명하지 않을게요. 분명히 이 사단 마귀라는 존재가 있는데 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단이 됐거든요. 원래 천사였는데 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딱 인간 조상 아담, 하와, 특히 하와, 아담 빈틈이 딱 보이니까요.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 틈이 언제였어요? 말씀 정리가 딱 안 됐을 때. 하와가 말씀 정리가 조금 덜 됐어요. 남편한테 말씀 받았는데 먹지 말라, 죽는다 이랬는데 이게 완전히 내 것으로 좀 정리가 덜 됐어. 사단이 딱 보니까 아담보다는 하와가 이 말씀 정리가 덜 된 거야. 그래서 딱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얘기한 거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정확하게요, 눈에 안 보이게 말씀 정리 안 된 사람에게요, 딱 틈을 타서 들어가. 자, 성경에 큰 인물들 쓰라면 모세, 바울,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뽑으라고 말한다면 요거는 모세가 기록한 거죠. 바울이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뭐하지 말라? 틈타지 마. 그렇죠. 또 한 군데 베드로가 썼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뭐가? 우는 사자가. 그 우는 사자가 뭐예요? 마귀. 호시탐탐이라는 말이 있죠. 이 한자가 무슨 말이냐? 그 사자가 딱 웅크리고요. 호랑이가 웅크리고요. 표범이 웅크리고 언제 저 무리 중에서 약한 사람을, 약한 동물을 공격할까를 놓고 딱 보고 있는 그 자세로 호시탐탐.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요 존재가요. 누구를 공격했어요? 개를 공격한 게 아니고 돼지를 공격한 게 아니고 수를 공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요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을요. 딱 말씀 정리 안 됐을 때 그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오게 하냐? 이렇게 되면은요. 반드시 오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과 그 은혜, 그 힘이 자꾸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때가 있죠. 내가 요즘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또 내가 좀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부부 사이하고 우리 자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내가 성도님하고 누구 사이가 안 좋아서 요즘 은혜가 안 되고 교회 나가기 싫고 내가 말씀 듣기 싫다. 속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방법이 뭐예요? 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거짓말자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이간질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떨어뜨려버려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떨어뜨리는 순간 그게 먼저 됐어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살중에 산이었던 여자가 저 여자 때문에, 좀 심한 표현으로 전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살 중에 살이라겠잖아요. 내 뼈 중에 뼈라겠잖아요. 하나님과 은혜가 있을 때는. 그런데 그 은혜가 끊어지니까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는 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틀어진 거예요. 그건 안 보이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드러난 게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이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이해가 돼요.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은혜가 자꾸 떨어지니까 뭔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아니면 지식 우상, 사람 우상, 나 우상, 돈 우상, 성공 우상, 뭔가 우상을 만들어요. 그게 지금 레위기 18장이에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 따름, 이게 우상이거든요. 레위기 18장 나중에 읽어보세요. 조금 부끄러운, 읽기가 부끄러워요. 이게 성적 타락이거든요. 완전히요. 이 당시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여러 명 두고 첩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첩이라고도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라고 하던데 어머니잖아요. 좀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 자식이요. 그 둘째 부인 어머니하고 관계 갖고요. 막 도저히 성경에요. 자, 18장 보세요. 자, 몇 절이냐? 22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가증한 동성연애 나오죠. 23절 보세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동물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하는 거 이전에요. 동물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해요? 단순히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게 무너져 버리면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 삶이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을 해요. 그게 이 하나가 성적으로 무너진 거고요. 그리고 뭐 중독, 전부 다 이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 살인, 자살, 도저히 사람이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해요. 도저히 도덕 윤리적으로 이해 안 가는 짓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선명히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숭배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단순히 무슨 어떤 풍습을 따랐다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 애굽과 가나안이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 결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상태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라니까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게 안 보여요. 반대로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도 안 보여요. 반드시 지나면 결과가 와요. 우상숭배 한 번 했다고, 불신앙 한 번 했다고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계속 영적 상태가 무너지다요. 어느 날 이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응답 축복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죠. 말씀 듣죠. 기도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영적 상태가 쌓여가지고요. 말씀 정리되면서요. 기도가 되어지면서요. 전도가 이해되면서요. 어느 날 여러분은요. 서밋으로 딱 서요. 영적 상태. 요거 명심해야 돼요. 우리 건물 건축할 때 리더하셨던 장로님한테 제가 장로님이 하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좀 인도를 못 받았어요. 이걸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외부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아주 조금 그래도 실력 있는 건축 설계사를 연결을 했어요. 그분이 와서 다 보고 설계를 딱 하는데 마지막에 설계 도면을 어떻게 가졌냐면 이 땅을 다 탐지를 하더니 뭐라고 하냐. 이게 물 나는 땅이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밑에다가 약간 지하를 파야 된대요. 돈이 더 들죠, 당연히. 그래서 물 나가는 고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건물에 문제 온다는. 그런데 이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설계비를 좀 많이 불렀어요. 좀 그런 거다 해서 그러면서 저를 그 소개해 주신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공구리 치고 방수 처리하면 돼. 스티로폴 깔으면 된다라는. 그래서 설계를 바꿔 탔어요. 제 장로님은 이제 모르시죠. 제가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그냥 공구리 치고 이거를 넣으면 된대요. 스티로폴을.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서부터요. 곰팡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지금 제습기 다 틀어놨는데요. 요 앞에 밑에 강례상 있죠. 이게 콘크리트거든요. 칠판 붙인 분한테 와서 이게 목공하는 분이라 이거 좀 강례상 밑에 다 일어난다고 해서 이분이 봐줬어요. 놀란 거예요. 이건 앞에 열었는데요. 이 밑에가 전부 습기요. 지금 여기가 다 썩었어요. 콘크리트가 물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안에 막 벌레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처리를 하고 이거 붙이자고. 이게 제가 인도를 못 받은 거죠. 돈이 좀 싸다고 해서 이게 물나는 땅인데 이거를 그 처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아무리 제습기를 돌리려고 해도요. 밑에 습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막 여기 곰팡이 다 났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별거 아닌데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영적인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보고 말고 예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어제 그제입니까? 기도청 메시지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오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깊이 생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영적인 건 뒤바뀌어요. 영적으로 계속 쌓여서 어느 날 응답이야. 습기가 계속 차다가 어느 날 무너졌잖아요. 미국의 그 플로리다인가 어디에서 아파트 100몇 층이 그냥 그대로 무너진 거 보셨죠? 팬케이크 무너진 거 보셨죠? 계속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대요. 밑에서 바다 습이 올라오고 이게 부식이 된다. 이거 언젠가 무너지니까 이거 처리해라. 그냥 넘어갔대요. 그러다가 다음에 공사한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무너져 버려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하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 은혜 받고 예배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 시작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요걸 명심하면은요. 첫 번째 게 딱. 자, 요게 여러분이 명심이 되면은요.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9가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서 뭐가 정리돼야 되냐? 이게 정리돼야 돼요. 성경에서요. 요게 딱. 자, 하나님의 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정리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요게 9가지 세팅에서 플랫폼이요. 제일 첫 번째. 자, 하나님의 것이 정리된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기적을 이루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39절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려 하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참 신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당연한 거고 가장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잊어버림으로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정리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여호와가 원래 주셨던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딱 한 명이요.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딱 한 명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어요. 끝내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생애 최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야훼, 그 하나님이 자기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요. 가서 또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요. 애국과 가나안에 가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우상숭배도 안 해야 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도 안 믿었고 우상숭배했고. 자, 우상숭배가 뭔지 계속 얘기했죠. 자, 세 번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걸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성령의 이름은 아닌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놓고 붙인 별명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스승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어떤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성취된 거예요.
술 취한 게 아니고 말세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하지 않았냐.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한 성령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구절 여기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까 얘기했던 보혜사 성령 이 말이 나와요. 자, 정리가 딱 돼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 정리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정리돼야 돼요.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요 참신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가 믿을 대상이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외에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나머진 진리 아니다. 나머진 길 아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것이 정리되어야 돼요. 요걸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는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죄송합니다. 이걸요. 플랫폼이라고. 자,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은요. 전체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공항을 개인이 안 만들어요. 국가에서 만들어요. 전철역을 개인이 안 만들어요. 국가에서 만들어요. 터미널을 개인이 안 만들어요. 국가에서 만들거나 시에서 만들어요. 그렇죠. 개인이 만들 수도 없고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플랫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의 것. 변하지 않는 거. 요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요. 우리가 연구해서 믿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걸 바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이게 바로 237의 빛을 비추는 축복. 요게 플랫폼이요. 이해갑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시공간 초월에서 역사하시며 237 나라를 움직이고 237 나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플랫폼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다요. 그래서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말씀 듣는 자리 나오는 게 다고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 건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 듣는 자리 나오는 건 사단의 역사라고. 안 나오는 건 사단의 역사라고. 누가 뭐라 해도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게 딱 정리가 돼요. 두 번째, 뭐가 정리가 되냐? 하나님의 것이 정리가 되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정리.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자,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또 한 군데 봅니다. 18장 마지막 봅니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뭐가 됨이라? 하나님이 됨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방법 안 써도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인본주의 안 써도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영적 상태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꾸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지금 축복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요걸 바로 패스오버. 지난주 저 얘기했죠. 6월절이라.
하나님의 자녀 끝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딱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 이 권세 중에 권세가 뭡니까? 이 권세란 단어가 authority란 단어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파워도 되고 authority란. 이 위에서부터 권세에 따라서 오는 힘, 능력. 권세라는 말은 힘을 말할 때 하는 거지 아무 힘없는 사람을 권세 있다고 안 하죠. 장관이 되면 힘이 생기죠. 뭔 힘? 그 부서를 움직일 수 있는 그걸 힘을 말해요. 그래서 이 권세가 바로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은 떠나가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악령 귀신은 떠나가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늘 군대는 동원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이요. 그렇죠? 이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뭐예요? 배경이요. 우리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배경이요. 이게 바로 수장절.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저는 한 주간에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가 김종진의 하나님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거를요, 확실히 요즘 조금 믿어지더라고요. 자,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플랫폼이죠. 이게 바로 우리와 내 인생을요, 전체 움직이는 타워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그리고 모든 걸 보는 타워가 되는, 이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이걸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 와치타워, 보는 타워. 제가 가끔 산악고보 가면 산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 혹시 보셨죠? 어제 서산 해 뜨는 서산 전체가 다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저쪽에서 예배드리나 보니 우리 경석이 집이 제일 먼저요. 그래서 막 기도해서 경석아 불러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들었을 거예요. 그 조금 가다가요 또 불렀어요. 이현호 불렀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 에버빌 뒷산으로 가면서. 그 조금 더 가다가요 송건이 불렀어요. 그것도 뒤에서 제가 불렀어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다 보여요. 이 타워를 저 바닷가에도 안 놔요. 지하에도 안 놔요. 타워는 높은 데는 전체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렇죠?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봐야 돼요. 이 축복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 이게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이게 내 안에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나오는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이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 정리돼서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창세기 2장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라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돼버려요.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 여기 있다니까요. 그 여기 지금 축구장 만드냐고 나무 2개를 옆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2개 다 살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나 소나무는 죽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를 옮기고 막걸리를 주더라고. 막걸리 주면 살까 해서 조경 전문가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관계된 분이서 전화를 했어요. 성도님, 이래서 소나무가 죽는데 막걸리 주면 살까요? 그랬더니 성도님이 간단한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2가지예요. 기도하면 산다는 얘기하고 저건 안 되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나 하라는 거예요. 후자 같아요. 제가 감을 잡았죠. 그분이 믿음이 없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신동민 집사님 보기 싫으니까 지난주에 제가 잘라서 버리라고 했어요. 뭔 얘기를 하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나무도 생명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죽어요. 영원히 육신적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못해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보세요.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 에덴의 그 생명의 축복, 에덴의 그 가정의 축복, 에덴에 주신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디 안에?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수요일 때 얘기했죠. 여러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함부로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면 안 돼요.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안 다녀도 돼요. 그러나 교회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를 안 섬겨도 돼요. 그러나 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못 도와주고 다 못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산산이 무너진다. 역사를 보세요. 교회를 대적했던 정치, 경제, 문화 산산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교회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영적으로 무너지면요, 이런 짓을 해요. 로마가 이랬고요, 소돔 고모라가 이랬고요, 폼페이가 이랬어요. 영적으로 무너지고 교회를 대적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고 교회가 없어지면 그 나라의 영적인 게 무너져요. 반드시 우상이 일어나요. 반드시 음란이 일어나요. 반드시요, 도박산업, 게임산업, 반드시 마약산업, 반드시 망하는 사업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를요, 하나님이요, 화산 폭발을 한 번에 덮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그 폼페이를 밑에를 팠잖아요. 팠는데요, 전부 여기 이 영적으로요, 전부 이상한 성관계를 하다가 죽은 그대로요. 이런 게 엄청나게 나왔어요. 폼페이 유적에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없어지면요, 그 지역과 그 나라가 영적으로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 재앙을 임해버려요.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났더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축복이 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와 있다니까요. 마지막 3번입니다. 그러면 뭐가 정리돼요? 하나님의 것이 정리됐다. 플랫폼. 나에게 주신 것이 정리됐다. 와치타워.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자,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현장에 뭐예요? 여기에 보여요. 필요한 것이 뭔가 딱 정리가 돼요.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가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현장은 어디예요? 현장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현장은 멀리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개인이요.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집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것, 이 축복을 전달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일부 예배 3번에 뭐예요? 전도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 살리기 원하는 이스라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장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런 신분 권세 배경을 줘서 뭐 하라고? 이걸 가지고 이걸 이들에게 전달하라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아멘입니까? 이게 현장에 필요하구나. 현장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현장에 육신의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인 이 복음이 현장에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축복을 줘서 이걸 전달하라고 이 현장에 보냈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 이해가 갑니까? 그냥 돈 벌어야지. 그래도 헌금해야지.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해야지. 그게 아니요. 그건 다음 얘기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모양, 요 형태로, 이런 스타일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을까? 이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 내가 밥 먹는 이유, 내가 오늘도 운동하는 이유, 내가 내 피부 관리하고 모든 몸을 관리하는 이유 하나요. 나를 통해서 현장에 이거 전달하라고.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여기 딱 내 사는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요. 정리가 되죠. 두 번째, 이 일을 한 지역 전체를 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아,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이 전도운동 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불러? 이거 하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만 말해야 돼요. 교회는 행사하는 데가 아니요. 우리 이동규 목사님 왔는데 2부 예배 메시지 하는데요. 제가 겪었잖아요. 이동규 목사님도 겪었고 부목사 시절을. 제가 부목사 때 제일 이건 아니다 싶은 게 행사로 교회를 다 때우는 거예요. 이 일로 다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언젠간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교회 가서 행사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교회 거의 행사 안 하잖아요. 성탄절 행사 안 하잖아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요. 교회는 이거 말하고 이거 누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행사를 해야 돼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돼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니까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일을 위한 일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 힘 안에서 일해야 돼요. 이거 안에서 행사해야 돼요. 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보여요. 세 번째, 나의 업, 여러분의 직업, 사업, 여러분의 렘넌트들의 학업. 그렇죠. 이 교회는 주로 뭐가 돼요? 한 지역 전체를 놓고요. 이 개인은 뭐예요? 가정, 뭐를 놓고? 가문을 놓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아, 그래서 이 현장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플랫폼이 있고 타워가 있어도 이게 내 현장으로 올라오면은 라디오를 들 때 뭐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핸드폰 안에 내 안에 칩이 들어가 있고 그 핸드폰이 안테나는 없지만 연결되는 그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게 안테나요. 이게 지금 이거구나. 안테나. 현장과 연결될 수 있는 안테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테나. 그 안테나가 누구요? 나 교회 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테나고 우리 교회가 안테나고 여러분에 있는 지금 현장 거기가 안테나라니까요. 그 현장 사람들한테 라디오 소리를 들려주는. 예전에는 시골에 집 아파트 그 뭐예요? TV가 하나 있었고 라디오 하나 있었어요. 그거 다 모였잖아요. 그때 안테나.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시골에서 TV 볼 때 밖에 그 안테나 있었죠. 이렇게 생긴 거. 그 TV가 지지직거리면 밖에 나가서 막 안테나 돌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잘 맞으면은 또, 야, 너 TV 보지 마. 너 잡고 있어. 그래서 또 막내는 그거 잡고 TV를 못 봐요. 여기 안테나라. 이해가 갑니까? 요 안테나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 새 현장.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unprecedent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무후무요. unprecedented.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존재고 우리 교회는 전무후무한 존재고 여러분 학업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게 성경에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오늘 말씀의 18장 5절에 이게 사는 길이요. 그러면 사는 길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딱 나와버려요. 여러분이 먼저 요게 딱 정리가 되죠. 그리고 영적 상태 서론에 명심할 게 딱 보여주면은요, 여러분에게 딱 나와요.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9가지 세팅 속에서 한 가지 길이 딱 보여요. 너희가 사는 길이라겠죠. 자꾸 여러분 절대로 방법 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혹 여러분 지금 문제 있죠? 그냥 놔두세요. 해결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육신적으로 해야 될 도리만 딱 하고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뭐 하냐? 요거 정리하고요. 결론 속으로 들어가세요. 어떻게 하면 결론이 뭐냐? 자, 공식 하나를 딱 얘기할게요. 결론의 공식을 하나 얘기할게요. 확실한 공식. 자, 공식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공식이 요거예요. 사단은 나라는 우상을 통해서 악령을 역사해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식을 주셨어요. 어떤 공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길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요 이렇게 살리는 역사. 뭐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 공식을요 알았는데 완전히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때
갈라디아서 2장 몇 절입니까? 5절이죠? 뭐라요? 한시도 용납하지 않았다 했어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뭐에게요? 요 세상 방법, 사단, 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살리는 길이요. 모든 사람 살리는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기서요, 요 공식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두 가지를 하세요. 첫째, 조금만 이 와치타워를, 내 안에 있는 와치타워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라.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와치타워를 가지고 플랫폼을 향해서 집중해라.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이 안테나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이 전달돼요. 두 번째, 요 두 번째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게 중요해요. 요거만 들으면 여러분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요거 됐으니까. 뭐냐? 오늘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사는 길이, 살다겠죠.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제부터요, 모든 사람을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요, 이렇게 하세요. 이 그리스도로 축복하세요. 그리고 살려버리세요. 어떤 사람도 살리세요. 제가 한 주간요, 저한테 카톡 문자 오는 모든 사람한테 축복의 말만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뭐 막 자기 상처된 너는 감사가 나오는데 난 안 나온다.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이런 감사의 말을 보내나 보자. 네 사이가 언제까지 나랑 좋아지나 보자. 막 아이고 막 예배 전에 막 낙심된 말을 보낸 거 있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지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제가요,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도요, 제 마음속에 이제는요, 진짜 축복이 나오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의 모습도요, 축복이 나오는 거 있죠. 이야. 마지막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이제 필 받아서 드디어 이제 5 사이즈로 간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제가요, 전에 같으면 되겠냐, 막 이랬거든요. 근데요, 축복해줬어요. 그냥 자기가 힘 생기나 봐.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정해줬어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전도 운동을 쓴다고 할 때 액츠 29라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29장. 그래서 제가 액츠 55라고 붙였어요. 액츠 55 사이즈.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제가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축복하고요. 교회도 축복하고요. 성도도 축복하고 자녀도 축복하세요. 너희가 이래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걸 가지고요. 계속 축복하세요. 우리에겐 저주권은 없어요. 축복권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놓고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를 놓고 현장을 놓고 축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요. 3,000 제자 일어나서 중국권과 세계 살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오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주시겠죠.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에 우리가 사는 길, 이 9가지 세팅이 딱 정리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찬송은 생략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